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 2달간 살펴보았던 욥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욥기의 마지막 4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66권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욥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지요.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대개는 사업장들에 많이 걸려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시련과 역경으로 시작한 욥의 고난과 고통에 있어서는요,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은 없을 겁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한 말씀이지요. 처음은 미약했지만 후대에는 이거 창대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저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본문 12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욥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에도요, 이 말씀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제기하는 욥기서의 결론으로 답을 내기에는 모순이 있다라고 말씀을 지난 토요일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요, 욥기의 마지막은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의 고통을 겪고 난 욥에게 더욱 큰 갑절의 축복이 부귀와 영화의 복이 임하였다, 이걸 말하려고 욥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기는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과 역경을 넘어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된다, 이 기복신앙을 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왜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 신앙적이고도 신학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 랍비 해놀드 쿠슈너는요, 우리 인생의 변수를 두고요, 랜덤니스, 우연, 뭐라고 그럴까요? 어찌 보면 우연 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다. 잘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못해도 잘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 노력과는 달리 잘 풀리는 날이 있고 반대로 더 꼬이는 날들이 있다. 이를 가리켜 운수 또는 재수라고 말하죠.
우리 해롤드 쿠시너는 이러한 우연으로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 운수 재수로 인하여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것이 아니지요. 결론은 이 쿠시너는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도 우연, 운수, 재수가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원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이 있음을 욥기는 전합니다.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칙을 욥에게 물으시지요. 하나님은 우연이나 운수나 재수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역사하고 섭리하심을 욥에게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욥기의 주제는요, 욥기의 시작에 사탄이 하나님께 제기했던 물음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과 믿음에 대한, 고난과 고통에 대한 보상과 보응 없이도 하나님 경외하고 신뢰하겠는가, 이것이 욥기의 주제다라고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요, 자신의 무죄를,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으며 항변하자 욥기 38장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욥이 대답할 틈을 찾지 못할 정도로 참고 계셨던 말씀을 욥에게 쏟아부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욥,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모든 지혜의 근원인 나에게 내가 논쟁을 하자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무지한 말로 함부로 말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너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존재하거나 무능력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무자비하다, 이렇게 말하던 욥은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고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주님의 존귀와 위엄을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다툴 것이 없고요, 사실 항변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선과 악에 대해, 공의와 정의, 불의에 대해 함부로 말한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요구했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지신 것처럼 행동한 내 자신에 대해 회개하게 됩니다. 욥기의 마지막이요, 회개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목하셔야 합니다. 욥기에서 욥은 정말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하늘에 천복이 없어도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불의에 대한 하늘의 천벌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겠는가? 이 본질적인 신앙의 물음을 욥기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경외하겠느냐? 이것이 욥기의 중심 사상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고, 무자비한 것 같은 상황이 종종 일어나지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즉 욥기는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요, 고통스럽고도 불미스러운 삶의 혼란과 혼돈으로부터 면제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인들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고를 당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 시련과 역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우연, 행운, 재수, 이런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욥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신뢰하겠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욥기의 질문이 참 두렵습니다. 그러니 욥기의 마지막에, 또한 그의 친구들이 그 마지막에 회개로 말씀을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 시작해서요, 회개로 끝나는 욥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무시하고 저버려도요, 성공할 수 있지요.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서도요,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이 성공과 출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다면요, 도리어 예수 믿는 것이 거리끼게 될 것이고요, 신앙은 미련한 짓일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이 후대에 더 창대하게 되리라, 고난과 고통의 끝에는 성공과 출세가 있으리라,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는요, 패망의 선봉이 되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패망의 선봉이고 심판이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을 따르지 않음이 패망과 심판의 선봉이 되고 재앙이 되고 화가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러게 이 땅에서의 운이나 재수나 요령과 꼼수를요, 인생의 원칙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 원리를 인생의 원칙으로, 축복의 원리로 삼으셔야 합니다. 욥으로 말하자면요, 욥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지요. 부귀와 영화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바라고 고난과 고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요,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또 풍요할 때도 기쁠 때에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겠느냐, 이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의 세계는요, 혼돈과 혼란의 공허함이 존재하지요. 지금이 딱 그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에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칠흑같이 깊은 어둠의 끝을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평탄함, 안락함, 순조로움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함, 암흑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세상과 우리 인생과 생명을 다스리신다, 섭리하신다, 주관하신다,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고통스럽고 설명도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진리이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케이아스, 혼돈의 공허함과 깊은 암흑 속에서요, 나로서는 알지 못하고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측량치 못할 주님 사랑과 은혜로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를 마칩니다. 저는 욥기서를 마칠 때에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의 고백이 욥기의 마지막 결론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 갈 길 나 모르나 누가 나를 인도하는지 내 확실히 아노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상황이 어떠하든지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믿음으로요, 세상 현실의 고난과 고통 앞에 움츠려들거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아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한 교회 앞에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욥기를 마칩니다. 하나님, 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주실 때에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취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의 지경에까지 이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시험과 연단을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과 고통, 시련과 역경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연속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그 삶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버텨내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이 작은 믿음을, 이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과 연단으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할까 두렵사오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셔서 능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하나님 고난을 하나님 이겨내고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또한 교회 앞에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에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불신으로 하나님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며 가나안 땅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의 하나님 최후 승리와 영생을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 맛보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우리 가정들, 우리 윤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하나씩 둘씩 열어가는 우리 현장의 예배와 목회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 예배요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